장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균형 잡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말씀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쉬어가는 코너죠.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네, 새끼 원숭이가 넣지 말아야 될 곳에 넣고 냄새 맡고 떨어졌던 장면인데요. 작은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그리고 이번 주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기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삶의 균형을 위한 윈드 댐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윈드 댐퍼가 뭔지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 아시나요? 네, 대만에 있는 101 빌딩입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해외여행이 한참 한국사의 붐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지금 못 다니고 계셔서 안타까우실 텐데 아마 이 빌딩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빌딩은 굉장히 2004년에 지어졌을 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고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로 찾아가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신년이 되면 이 빌딩에서 이렇게 빌딩 전체에서 폭죽이 터지는, 그래서 많은 대만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멋진 공연이 또 펼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대만은 지진과 태풍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진과 태풍이 많은 지역에서 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2018년에도요, 큰 지진이 있어서 이렇게 건물이 넘어가는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이 불의 골이라고 말하는 지각 활동들이 왕성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지역의 일부죠. 그래서 이 불의 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큰 지진들이 일어나거든요. 대만도 바로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름철마다 맞이하는 많은 태풍이 대만을 많이 경유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만은 지각 변동, 태풍 등으로 고층 빌딩을 짓기가 참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만에 101층의 아주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이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건물을 지을 당시 88층 높이에 660톤의 이 쇠구를 달았는데요. 이걸 바로 윈드 댐퍼라고 합니다. 즉, 이 추가 태풍과 지진으로부터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그 균형을 잡아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이 건물의 핵심 중심추입니다. 근데 보통 고층 빌딩은 이 윈드 댐퍼를 공개하지 않는데요. 이 101층 빌딩은 이 윈드 댐퍼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막상 가서 보신 분들은 이 660톤의 쇠구가 이 공중에 매달려서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그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101 빌딩은 빌딩의 이 마스코트가 이 중심추인 윈드 댐퍼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보러 이 101 빌딩에 간다고도 합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는 여러 어려움들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과 시련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에서 중심을 잡아줄 윈드 댐퍼는 없을까요?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간,
어떤 흔들림에도 당신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윈드 댐퍼를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 그 균형을 유지할 윈드 댐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중요한 윈드 댐퍼가 되는 일들을 가르쳐줄 한 중요한 실험이 인류의 역사상 진행됐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들 보시면 되게 아름답죠. 아름다운 섬들의 모습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섬의 모습이, 이 섬이 어떤 곳인지, 어느 곳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곳은 지금 하와이 제도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요, 1년에 365일 중에 360일 정도가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섬 중앙에요. 그래서 이 바위의 약한 부분을 다 쓸어내면서 이 섬에 아주 기암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린 것들은 각종 시내를 이루어서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신혼여행지라고도 한답니다. 근데 1950년도 이 카우아이의 섬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의 불행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과 질병이 이 섬에 만연했고요.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아주 많았고요.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청소년 비행이 아주 심각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은 열악한 가정 환경,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을 예약해 놓은 것과 같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모아 놓은 것과 같은 섬이 바로 이 카우아이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 카우아이 섬에 대한 관심을 미국 본토의 여러 학자들이 갖게 되고, 세상의 불행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이 섬을 연구해야겠다는 학자들의 연구 모임이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2번 일어날 수 없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연구가 진행됩니다. 연구자들, 소아과 의사들,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이 1군의 학자들을 이루었고요. 연구 대상은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른이 되기까지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이나 미치는가를 체계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연구 방향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 아이의 가정적 배경,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아이는 그 삶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당연히 부정적인 환경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전제를 깔고, 이 부정적인 환경이 어떤 부정적인 사람을 만드는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833명 전원의 신생아들을 다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민주국가에서는 더 이상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에미 워너라는 학자는 특별히 이 대상들 중에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201명의 고위험군의 대상을 따로 뽑아냈습니다. 이들은 4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모두 극빈층. 두 번째, 태어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든지. 세 번째, 가정 불화가 심해서 부모는 별거 혹은 이혼 중이든지. 네 번째, 엄마나 아빠나 혹은 양쪽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든지. 여러분, 이 201명은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나고 자라고 큰다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보다는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회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도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 201명 중에 그런데요, 특별한 아이가 한 명 발견됩니다. 마이클이라는 가명으로 이 아이를 설명하겠습니다. 16살의 일본계 소녀와 19세의 필리핀계 소년 사이에서 2kg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2년을 살았고요. 10살 때 부모님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동생 3명을 두고 엄마는 미국 본토로 떠나버리셨어요.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는 동생들과 자기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마이클이 과연 어떤 아이가 됐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가 돼야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나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16살 때의 마이클은 성적은 초등학교 이래 늘 상위권이었고요. SAT 전국 미국 상위 10%에 들었고 전교 속차는 늘 10위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동아리 대표를 했고 학생회장 선출이 됐으며 미국 유명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이미 합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있었고 성격도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긍정적이고 자율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즉 18세의 마이클만을 본다면 그는 아주 건강한 가정 속에서 사랑 많이 받고 큰 아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마이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위험한 부적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큰 아이였어요. 에미 워너는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교육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에미 워너는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이 모든 조사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다음 더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마이클과 같은 아이들이 마이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위험군의 201명의 아이들 중에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18살의 아이로서 중산층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큰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여러 명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201명 중에 얼마나 몇 명 정도가 사회에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했을까요? 네, 얘기들 하고 계시죠?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고위험군의 201명 중에 문제 아들은 129명이었고요. 정상 아들은 7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부정적인 가정 환경, 부정적인 사회 환경에서 크면 당연히 부정적인 사회에 부적응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전제를 깔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연구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접하게 됩니다. 에미 워너는 그동안의 연구의 방향을 다시 완전히 틀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비록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회복 탄력성. 축구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공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차도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죠.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도 외부적으로 여러 열악한 조건으로 그 상대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면에 회복 탄력성이 건강하게 들어있으면 어떤 외부에도 영향받지 않는 균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에미 워너는 여기서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129명에게 없는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72명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공통점이야말로 이 72명 아이들이 시련과 어려움과 자신이 타고난 악조건을 극복해내는 회복 탄력성이 됐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72명의 아이들은 어떤 실패나 역경을 겪은 뒤 다시 회복하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이 72명의 아이들의 특별한 힘은 바로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 잘 못해줬을지라도 이 아이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이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어른이 그 곁에 있어서 그의 아이에게 충분한 삶의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잘못하고 때로 낙심한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이를 포용해주는 그 어른 한 명이 때론 선생님이기도 때론 할아버지이기도 때론 할머니이기도 때론 고모, 이모이기도 했지만 그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던 모든 애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의 힘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30년 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연구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그러나 무관심하게 잊고 있었던 한 사실을 다시 저희에게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길에서 흔들릴 때 그 중심을 잡고 싶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수용해줄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기대보지만 때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국을 끓이다 보니까 남편 위해서 국을 끓이다 보니까 소금이 좀 더 들어갔어요. 물을 또 더 부으면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짠 국 그대로 남편에게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국이 좀 짜죠? 국이 짜다는 정보를 아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기보다는 짜지만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상 이렇게 묻고 상대에게 기대하는 건 이걸 거예요.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염기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 근데 현실은 바닷물로 국을 끓였구만. 도저히 못 먹겠어. 즉, 오늘도 내가 기대 보려고 하고 나를 수용해 보려고 하는 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요,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외출하려면서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흰머리가 많이 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내가 많이 늙어 보이지? 늙어 보인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죠. 늙어 보이지만 당신에게만큼은 변함없이 청춘인 남편이고 남고 싶다는 자기의 마음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는 표현이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늙기는요, 더 분위기 있어졌지요. 제 눈에는 언제나 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럼 당신이 젊은 줄 알았어요? 당신이랑 다니면 시아버지랑 다닌 것 같아서 창피해 죽겠어요. 예,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기대보고 그래서 그 안에 삶의 중심을 잡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가 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성적이 떨어진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성적표를 내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엔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딸은 이렇게 기대할 거예요. 비록 성적이 떨어졌지만 엄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고 내가 엄마한테 좀 기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기대할지 모릅니다. 정말 조금 떨어졌구나. 많이 속상하겠다. 기회는 또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엄마는 널 믿는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이러기가 쉽죠? 이게 조금 떨어진 거냐? 거의 바닥이네, 바닥이야. 너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윈드 댐퍼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윈드 댐퍼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내 안에 윈드 댐퍼를 형성해 달라고 그들에게 기대하지요. 그러나 때로 많은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인생의 윈드 댐퍼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아도 될 윈드 댐퍼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윈드 댐퍼로 주신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탕자의 비유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귀환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방탕하여 살았던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부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나이인데 지금 시대에도 재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하기가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말은 뭐와 똑같냐? 아버지 빨리 죽고 재산 내놓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지간이고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가 빨리 죽기를 기대하는 아들,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아버지 빨리 죽고 내 목 재산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원하는 재산 내가 주마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아들의 몫으로 줄 몫을 미리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은 그 사랑 많은 아버지 곁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받은 수없이 많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술과 여러 친구들로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도 사치 앞에서는 배겨나지 못하죠. 그가 어느 날 돌아보니 그 많은 재산들은 다 탕진됐고 먹을 것 없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에게 많은 신세 졌던 친구들도 그에게 돈이 떨어지자 다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얻은 직업이라는 게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인건비도 받지 못했어요. 단순히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의 인건비를 대신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지?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버린 인생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생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아직 세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돼지 밥을 주다가 고향 쪽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라고 말한 자식인 자기에게도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자신 집에 있었던 수많은 종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며 사랑과 자애로 넘쳐났던 그 아버지, 그리고 실수와 잘못했던 그 종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혹하게 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수용하시고 다시 포용하셨던 그 아버지, 그래서 마음 나빴던 그 모든 종들도 아버지 사랑 앞에 변화됐던 그때의 모습, 그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그렇구나. 종들도 그렇게 대하셨던 아버지라면 다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으실 거다. 그 아버지라면 다시 나를 품어 안아 주실 거다. 그 믿음과 그 신뢰가 그의 안에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결정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가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동안 한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언제나 아들이 떠났던 그 제너머를 바라보며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 아들을 다시 안아줄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함없이 망대 위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아버지 눈에 제너머 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단숨에 뛰어갑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제너머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떠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돼지 똥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돼지 먹은 음식을 먹었기에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 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 아버지, 이 아버지를 만난 이 아들은 다시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는 윈드 댐퍼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시여,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나에게 고난이 너무 많거나 나에게 시련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줄 내 안에 윈드 댐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윈드 댐퍼는 사랑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 윈드 댐퍼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분을 만났을 때만 만들어집니다. 그 윈드 댐퍼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만 세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한 윈드 댐퍼를 만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